참으로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 가는 그 노상에 무슨 일,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자세, 그런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시기, 질투, 욕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끝이 있는 겁니까?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가진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황 가운데 있어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가운데까지는 시기, 질투, 욕심은 더더욱 절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 불가능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는 다윗에게로 돌아가 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인기가 올라갑니다.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 갈수록, 다윗이 유명세를 타면 탈수록 사울 왕의 분노의 게이지는 더더욱 더 많이 올라갑니다. 다윗이 인기를 누리는 만큼 사울의 시기, 질투는, 욕심은 또다시 반대로 더더욱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마음에서 저 사람 다윗을, 남도 아닙니다, 저 사람 다윗을 내가 미워하는 선에서, 질투하는 선에서 거쳐야지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 사람 다윗을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내 자리가 없어지겠구나, 내 자리가 위태해지겠구나. 감히 그랬겠죠. 사울은 감히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폭발해서 급기야는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내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시오, 피하시오. 사울은 다시 또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딸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피신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무사히 여기저기 요리조리로 몸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도망간 상태, 그런 정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본문 18절입니다. 1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 나요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같은 말이 아니죠. 라마라고 하는 것은 지역명입니다. 동네 마을 이름입니다.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쉽게 말하자면 오늘로 치면 신학교 정도 되어집니다. 신학교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정황상 살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마 나얏이라고 하면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신학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 나요세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마 나요스로 들어오기만 하면,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라마 나요스로 피신했습니다. 그 소문을 사울 왕이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보내서 라마 나요스로 피신해 있는 다윗을 붙잡아 오도록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급파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다시 또 보냅니다. 실패했습니다. 또 보냅니다.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사울 왕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다윗을 어찌하려고 생각해서는, 행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람의 시기, 질투,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위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 때문에 자기의 자리가 빼앗길 위기에 처해졌다라는 마음을, 두려움을, 생각을,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 질투는 통제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잘못된 마음을 가짐으로 그것으로 자신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는, 스스로 폭탄을 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 그런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셨습니까? 읽어 보셨습니까? 다른 어떤 시대보다 아모스 선지자가 있던 시대는 이스라엘은 풍요로웠습니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고 풍요로웠던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만 풍요로웠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소수의 극히 일부분의, 쉽게 말하면 권력층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소위 이 정도면 내가 조금 여유가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어도 돼. 그의 관점으로 볼까요? 물질적인 풍요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장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시다 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여기에 저기에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 시대였음에도 가진 자들은,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가진 자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랬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인생, 삶의 중심에 물질이, 재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심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 속에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물질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물질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에만 혈안이 되었던 시대가 아모스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저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축복, 그것을 저들 발 스스로 차버렸다는 거죠.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자초하였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저들을 망하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말씀하셨다. 그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아모스의 선지자 시대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저들 스스로 차버린 시대, 그것이 아모스 시대였던 겁니다. 사울 왕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울은 어찌합니까? 자신의 시기 질투에다가 그 권력을 행사합니다. 사용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군사를 대동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10번, 20번 다윗을 잡아올 때까지, 다윗을 제거할 때까지 그의 시기 질투 권력을 가진 그 마음은 절제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을 잡아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라마 나요스로 사람들이 급파되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해석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그 예언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라마 나요스에 이르자 예언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라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그런 현실이 생겼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 다시 또 군사들을 급파합니다. 다윗을 잡아오느라. 그런데 두 번째 간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서는 다윗을 잡아오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분노는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또 보냅니다. 세 번째 또 보냅니다. 그 세 번째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윗의 분노는 극에 달았습니다. 이제 사울의 분노는 극에 달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나섭니다. 라마 나요스로 사울이 직접 갑니다.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보내었던 군사들은 라마 나요스에 이르러서야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 다 실패가 되어지니까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그런데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사울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최소한 앞서 세 사람들은 마지못해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끓어 넘쳐 흐를 듯한 시기, 질투, 욕심으로, 분노로 말 그대로 다윗을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 전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바뀌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곳은, 성령의 충만한 그곳은 악한 자의 모습으로 출발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출발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막이 있어서 미움을 내려놓게 되고 시기를 내려놓게 되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미워하는 자도 미움을 받는 자도 없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마 나요스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는 자도 공격을 받는 자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라마 나요스라고 하는 것은 쫓는 자도 쫓기는 자도 없는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은 예언합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을,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성령이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라마 나요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면 손에 칼을 들었을지라도 그 칼을 내려놓게 되고, 창을 들었을지라도 창을 내려놓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서는 미운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미움을 내려놓게 되고, 시기 질투를 가졌을지라도 시기 질투를 내려놓게 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도 거짓을 내려놓게 되는 곳이 바로 라마 나요스,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다 라고 본문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10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10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간 군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특별한 어떤 무엇이 있어서 특별히 저들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함으로 갈구함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생략하고 보면 볼 때에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도착해서 저들이 그냥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함에 저들도 예언하게 되었더라.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저절로 라고 말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간 군사들이 라마 나요스에 도착해 보니 저절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는 겁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저절로 예언하게 되었더라는, 특별히 어떤 노력을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의 눈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리, 이 시간이겠으나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공간의 모습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 다른 것을 바라볼지라도 오늘 이 자리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히 있어야 하겠으나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기에 사람의 말소리, 사람의 음성만을 듣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서 육신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해야 하겠으나 감정을 가지고 있기에 감각적인, 감정적인 무엇인가를 느끼고 알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다시 돌아갈지라도 그럼에도 이 자리 이곳에서 우리의 입으로라도 찬송하고 우리의 눈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 이곳에 내가 있는 그것만으로 나는 비록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입으로, 육신의 귀로, 육신의 감각으로 이 자리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켜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저는 저절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니, 저절로 성령이 임했다고요? 저절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고요? 예. 지금까지 쭉 몇 차례 이어진 주제가, 제목이 그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살아오시면서 내가 특별히 두려워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녀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불안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불안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한 적이 있습니까? 배운 적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운 적도 없고 누군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저절로. 그렇다면 저절로 나에게 불안이 들어왔고 저절로 내가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특별히 훈련해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배워서 한때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엄청나게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듣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특별한 연습이 있어야 돼. 특별히 훈련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야 됩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저절로 그냥
막무가내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성령의 역사,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할 때 저절로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들이 군사들이 사울이 특별히 연습했습니까? 아닙니다. 훈련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다른 군사들의 마음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물론 명령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든 그 명령을 따라야지 라는 그것 정도로 있었겠죠. 성령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연습과 훈련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초조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근심, 염려, 불안, 걱정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그 마음의 원래 마음의 자리는 무엇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와 찬송과 은혜와 능력과 부와 기와 영화와 명예,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초조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를 몰아내기만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 찬송,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볼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익히지 않았습니다. 염려를. 그럼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과 염려를 걷어내기만 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절로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라마 나옅은 언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을까요? 이것 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최소한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한나가 기도하던 장소가 바로 라마 나옅이었습니다. 한나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태어나서 자기가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태어났는지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고 교육받고 길러지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이와 같이 말하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말씀이죠. 사무엘의 표현은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부족하니, 이것이 필요하니, 저것이 없으니 이것 주고 저것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을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양육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요청하는, 요구하는, 달라는 기도였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포함되어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권사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찬양 드렸던 부분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평생 늘 언제나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 그것이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그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라마 나요시라는 겁니다. 라마 나요스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기에 성령의 역사하심, 라마 나요스는 기도로 쌓여진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므로 비로소 엄청난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사울이 예언하였더라가 아니라 다윗이 여기로 피신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곳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려면 피신하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정황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황상 생각해 보면 사울이 어디라고 하면 사울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다윗이 피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군사들을 보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몰랐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곳으로 피신하면 사울이 충분히 군사들을 보내든지 나를 잡으러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그것, 다윗이 알았습니다. 라마 나요스로 가면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라마 나요스로 가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래서 나도 사울이 찾을 수 없는 아주 깊은 산속으로 동굴로 피신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역사심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다.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잡으려 오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시 여긴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아니하고 라마 나요스로 피신하였다.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겠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적인 중심으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마 나요스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풍성히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라마 나요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성령의 풍성한 역사심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선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